말씀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의 이제 그 중반부 긴 그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전날에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욥에게 인간적으로 말해서 엄청난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 정신적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의 계속된 그 잘못된 신관에 의해서 욥을 잘못되게 해석하면서 욥을 추궁해 들어오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 이런 식의 그 인과응보적 지극히 상식적이고 빗나간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욥은 이 긴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 빌닷의 최종적인 그 도전에 대해서 욥이 그 답변하는 최종적 답변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이제 참 긴데 26장,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논문처럼 지금까지 욥이 여러 이제 그 공격에 대한 그 방어, 올바른 그 진리에 의한 방어입니다. 진리에 의한 바른 이제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줬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일으키셨고 내가 지금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야 마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쭉 많은 그 반박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이 그걸 아주 길게 또 총정리하듯이 그렇게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바로 신관에 대한 진술이고 신관에 대한 그들의 인과응보적 신관과 다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걷어갈 수 있고 또 다시 물론 회복할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다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욥이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웠던가 그러나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그 무죄함을 순결함을 주장하는 욥으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욥의 변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모든 것은 이제 신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과의 잘못된 그릇된 신관, 인과응보적인 그릇된 신관, 신관에 대해서 욥이 바른 신관을 설명을 해주고 그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실천적 지혜로 작동을 한다. 그 지혜가 있을 때는
욥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참 부유하고 영광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밑바닥을 치는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어주는 순결함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것이 욥의 최종적인 그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최종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장 보시면은 29장 과거를 진술하는 29장 전체가 자신이 아주 부요하고 영화로웠던 과거를 진술하는 장면인데 보십시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사, 이 비유 혹은 시적 표현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전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4절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사랑, 그의 돌보심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게 중요한 이제 그 진술입니다. 욥의 모든 영화와 부요함, 그 풍요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것이 이제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지난날의 그 영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부요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버트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렸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이만큼 풍요했다. 버트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이런 표현이니까 그만큼 모든 것이 풍요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정말 은혜가 넘쳤고 그의 등불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그 따뜻한 정이 함께 했고 정말 내 자녀들이 나를 다 둘러 있었다. 이렇게 나는 영화를 누렸던 그 시절이 있었다. 그 그리움을 지금 우선 진술을 합니다. 8절 보시면은 8절로 17절 보면 욥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자기를 다 둘러서 있고 이게 보통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그 행복한 모습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자로부터 존경과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기 가정이 다복했을 뿐만 아니라 풍요하고 다복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축복을 받았다. 8절로 17절까지인데 보십시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거만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등장을 하면은 전부 노인들까지도 이렇게 도열을 하듯이 일어났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온몸에 그 존경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11절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욥이 친구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간접적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참 멸망케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고 풍요하게 했고 아주 가족적으로 다복했고 또 많은 사람으로 또 존경까지 받았고 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도 건졌다. 이렇게 덕을 끼치면서 살았다. 13절을 봅시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심지어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정말
그 신망이 그 당대에 컸는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망이 컸고 또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는 망하게 되는 자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했으니까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빈민, 고아, 과부 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욥으로 말미암아 덕을 힘입었고 그 빛을 봤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참 이만큼 욥이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이 전부 어렵고 힘든 그 형편이 있는 사람의 그 의지가 되어줬다.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정의로웠다는 거죠. 네.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어서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으니까. 그러니까 욥의 그 자비와 말할 수 없는 그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뭐 범죄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망하지 않았다.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욥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의 등불이 함께했다. 그 앞에서 중요한 건 욥기 29장 1절로 그 5절까지 몇 번 여러 다른 표현을 쓰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하나님의 우정이 장막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래서 내가 모든 것이 풍요했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고 정의로웠다. 하나님부터 온 자비요 정의다. 이게 이제 그 성경과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경전과 구분되는 점인 거죠. 모든 이방 종교도 자비를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뭐 다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애를 쓰기도 하고 오바마가 세계의 정의를 위해서 지금 외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진리, 이 계시 진리를 떠나도 자비라는 말도 쓰고 뭐 불교에서 얼마나 자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자비도 쓰고 덕이라는 말도 쓰고 정의로움도 쓰지만은 그게 원천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욥은 자기가 그 등불이 나를 비추어 줬다.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비추어 주었고 하나님의 우정이 하나님이 자기를 벗삼아서 그렇게 자기를 돌봐 주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 나왔다. 이 지금 자비와 정의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사람으로부터는 껍데기로 존경을 받고 껍데기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인정 그리고 그 내면으로부터의 충만한 기쁨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도덕이 없어 이렇게 날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덕적 가르침이 많고 그것이 인생의 그 내면을 영혼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사람의 인기요 껍데기요 사람의 눈을 숨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패를 감찰하시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그 진리와 자유의 힘,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얻어 참 생명의 공급이 되는 그 빛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진리만이 우리 인생의 내면을 바꾸어내고 그 내면으로부터
오늘 욥이 지금 그 자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성경과 일반 성경의 가르침과 일반 다른 경전의 가르침이 다른 거죠. 성경은 이게 뭐 다른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자비라는 말, 정의라는 거 이게 다 쓴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다른 경전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이것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인간을 만들어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이 되었노라. 이 새것, 이 새 생명 안에서 나오는 자비와 정의야말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것은 자기도 충만해지고 속이 차니까 자기도 만족이 있고 그것이 참 우리 이웃에게도 그 복이 되는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범죄에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셨고 참 자비와 정의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다음 18절 봅시다. 자, 이렇게 욥은 자기의 복된 영화로운 모습을 설명하면서 18절 2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이 스스로의 번영과 존경받는 인품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중요한 그 내면의 그 인품인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은 세상적 가치로 살 수 있지만은 그 인품은 사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은 세상 무엇으로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진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지금 여기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선종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욥의 그 삶이 얼마나 그 번영한가. 우리가 보니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삶이 참 생명의 그 번영이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눈치채지 못하고 또 사람이 그렇게 잘 간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욥은 자기 뿌리가 물로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물에 잘 이렇게 좀 물된 동산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게 영광이 날로 새로워지고 내게 새로워지고 내 영광이 그런 번창과 번영의 삶이었다. 21절 물은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이 얼마나 그 욥의 말이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끼쳤다. 욥이 한 말은 그들에게 이슬같이 촉촉히 아침 그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은 그 생물이 살아 약동하는 아주 정말 찬란하게 살아나는 그런 그 내면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욥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욥을 참 기대를 했다는 거죠. 늦은 비 기다리듯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사모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 욥이 그만큼 그 내면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그 내면의 모든 그 언어와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을 촉촉이 정말 따뜻하게 하고 이슬같이 새 생명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전부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살가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탐욕에 이리저리 복잡한 우리 생각들을 안정시켜주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욥의 지금 이 29장에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엇을 최종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욥의 이 영화로움, 물론 이 욥은 한 실존적인 역사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어 욥으로 하여금 이런 풍요하고 존경받고 그의 그 내면이 잘 가꾸어져 있는 그 인생으로 이제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지금 표현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악모에 맞지 않는 참으로 바라는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영화로운 분이요, 그의 발언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을 잠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새로운 힘으로 약동케 하는 로고스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욥이라는 한 인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투영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라고 한 실존 인물은 하나님 붙들어줘서 욥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욥의 영화로운 욥, 그러나 만신창이 된 욥, 그러나 욥은 무죄했던 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뚜렷한 표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지혜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영화롭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모든 공급을 받고 그를 향하여 닮아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무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당하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죄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당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옛것은 지났으니 이게 참 놀라운 바울의 그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과거 갖고 자꾸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인생이 과거에 얼마나 그 붙들린 노예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아니라면은 그 과거를 떨쳐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이방 종교의 고행은 사실은 과거의 족쇄를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보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 업보 때문에 지금 오늘 계속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뭐 과거에 원한을 맺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간관계를 괴롭혔고 그것들이 아직도 남아갖고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걸 끊어내기 위한 고행들입니다. 그거 안 끊어집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직 물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속성, 이 습관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예수 앞으로 간절히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입니다. 알고 원천적으로 끊어졌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단의 고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 옛날에 뭐 잘못했지 않아? 이렇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가 다 정리해서 무슨 소리야? 너는 내한테 내놓으라 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극복해가지고 내가 옛날 거 다 갚고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워낙 빚을 많이 져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세상 다 뜻대로 갚아도 안 갚아져요. 그거. 우리가 평생 선한 일 해가고도 그거 안 갚아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범죄한 걸 우리가 만약에 갚으려고 한다면은 그걸 내 행위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죽는 날까지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가 그 과거의 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거지 맨날 죄인이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맨날 죄의식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함으로 예수 앞으로 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그의 무한한 생명의 공급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는 이미 하신 용서를 우리의 남은 어리석은 범죄 때문에 더 깊이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요. 또 앞으로 완전히 승리할 것이요. 예수를 힘입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참 어리석음도 행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욥이 지금 말하는 이 흐름, 이게 정말 욥기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욥이 이 앞뒤로 욥은 망했다가 새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엘리후가 한 번 더 공격하고 하나님이 최종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욥을 너가 정당했다. 널 내가 인정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떤 사람들의 고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너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세상에 어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고치기 위해서 때리지 아주 정죄하는 그런 아버지는 없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너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때리기도 했고 너를 했다.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참 욥기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29장 계속 전개되는 이 말씀은 욥의 영화로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정말 흠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의 신실한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2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어뜸으로 앉았었나니 했잖아요. 그만큼 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욥의 말을 다 이렇게 사모하듯이 기다리고 또 욥의 말이 실제로 그들에게 있을처럼 정말 촉촉하게 그들의 마음을 적셔 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평강을 주었다 하는 거죠. 욥은 이런 것들이 욥의 실제 인품이었다. 신앙적 인품이었다. 이 참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그림자로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아 간다는 것은 그런 내면의 인품으로 우리가 바뀌길 바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물질도 가질 수 있고 장수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무엇이 안 되냐 말이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인품이 없는 거죠.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품과 믿는 사람들의 인품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 내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을 깊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영광이 또 사리고 있는 거죠. 인간 속에는. 어느 인간이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정말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그 내면이 바뀌지 않나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신앙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자비와 어떤 의로운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정말 이웃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꿈꿀 수 없는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욥은 이렇게 그 아주 자기의 영광스러운 과거의 삶 부유했던 그런 시절 존경과 온몸의 축복을 받았던 그의 삶을 지금 서술하면서 정말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영광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30장 보입니다. 30장은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영화로웠던 욥의 생애가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지경 속에 떨어졌던가 하는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이 큰 영광, 그의 부여와 영광이 정말 엄청날수록 이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 낙차가 이렇게 작으면은 이 깨달음의 그 폭이 적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때 하나님 참으로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시고 무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것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호흡하며 말이죠. 이 호흡도 그가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너무 크고 엄청나니까 사실은 너무 크고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큰 차가 지나가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기차가 막 지나가면 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게. 이 굉음도 이런 굉음이 없습니다. 너무 크면 안 들려요, 우리 귀에는. 우리가 이 워낙 미물 같은 이게 작은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구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는 이게 우주에 비하면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이게. 은하계에 비하면 이게 지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은하계가 이게 수천억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천억 개도 그건 그냥 지낸 이야기예요. 천문학은 그 소설 수준입니다. 다 모릅니다. 수천억 될 것 같아 이런 거지 자기들이 뭐 다 보기나 했나요? 이 우주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DNA 구조까지 다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고 인도 다 지어놓은 거거든요. DNA가 뒤바뀌면 인간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바뀌지고. 하나님의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커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공간 속에서 이렇게 대비를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시공간 세계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높음과 깊음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그의 영광스러움이 컸는데, 욥이 아주 영화로웠는데, 아주 부유하고 풍요했는데, 아주 낙차 큰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게 아이쿠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건강하게 했다가도 그냥 아주 건강을 걷어내기도 하고 잘 살게 하다가도 가난하기도 하고 또 아주 가난 속에서 또 부여를 만드시기도 하고 이거 마음대로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은 산산한 조각 나는 거지. 사실 이 하나님 능력 앞에 서면 네가 위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해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너가 뭔데 걱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 자리나 잘 지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하심이 이제 욥을 어떻게 낙차 큰 지경까지 몰아가는가 하는 것이 30장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나 이제는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이렇게 영화로웠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던 욥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바뀐 얼마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바뀐 겁니까? 온몸의 존경과 정말 영화를 누리던 욥이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이 굉장히 이게 못 견딜 일이죠. 예.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이 이 조롱받는 거. 예. 예. 아주 그 창피함을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아주 수치감을 가져다 주는.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도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로부터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거죠.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의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친 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러지저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이니라. 이런 참 미련한 자의 자식, 비천한 자의 자식, 내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않는 자, 이런 그 하잘것없는 존재로부터 욥이 기롱과 조롱을 지금 받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욥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 참 마음의 그 고통을 치렀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9절 보십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정말 이 고통스러운 거죠.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멀리 배척하는 거, 이 굉장한 고통인 거죠.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면 이렇게 배척을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척과 거절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그 인성이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참 그 힘든 그 성품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는 이게 그 낮아진 인생의 모습인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예수가 또 이렇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그가 이 큰 낙차 큰 고난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다시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깊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고난 중에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가장 모든 인생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인데 인간이 배척을 받는 거, 조롱을 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소외되는 거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를 부활케 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욥이 그 참으로 제대로 회복된 인생의 그 절정을 욥기 마지막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 삶의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회복 안 되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망가지고 상처받아 배척을 많이 받아서 인품이 삐뚤어지고 해도 예수만 만나면, 왜냐하면 예수가 가장 회복의 전형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 어떤 문제, 어떤 것도 예수 앞에 와서 회복되지 않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예수가 참 생명이 아닌 거죠. 생명은 살려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생명은. 네. 생명이라는 건 죽었던 걸 살려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삐뚤어진 걸 회복하는 힘이 있고 망가진 걸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 죽었던 감정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 감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날 뭐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더 클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보라 말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라 말이죠. 베드로 같은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도 예수 앞에 와서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회복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는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족들도 저 어디까지 갈 건가? 하나님께서 밑바닥을 치면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면은 회복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또 실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가 날 위해 고난을 받아주심으로 그가 날 위해 정말 찔림으로 내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 욥이 겪은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배척과 이 모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으로 주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가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진정으로. 그래서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시며. 자, 중요한 거는 그 앞에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뭐 형편없는 내가 키우는 양떼 지키는 무슨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런 자들이 나를 이렇게 그 조롱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다. 앞에서 10절까지 그랬는데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11절. 욥의 모든 표현 속에는 언제나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보면 우리가 서론에서 성경이나 어떤 다른 경전이나 자비라든가 정의라든가 이 세상 사람들 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다 말한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거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 원천이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그냥 형식적 언어만 똑같은 것 뿐이지. 욥은 그 형편없는 존재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10절에 나오는 대로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 일이 말이죠.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으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지금 욥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영화와 부요와 풍요함이 다 구름처럼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물질도 다 사라졌고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를 기롱하고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침뱉음 속에 그런 정황 속에 있는데, 그것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를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어 갖고 완전히 만신창이로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중요한 오늘 31장까지, 원래는 31장까지 가야 끝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려면 이게 한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못하지만 시간이 다 됐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욥은 자기의 순결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이 나오거든요. 참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 읽어야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붙들어 가신 하나님, 그의 영화롭고 부요한 욥을 정말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셨다. 이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았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렇게 왜 했느냐 이 말이죠. 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어떤 닥친 일들을 그때그때는 다 모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언제까지 이 시련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게 그래요. How long? 영어로 말하면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끌어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 힘들 때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침뱉음까지 했으니까.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욕은 다 겪은 거죠, 욥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이유를 밝혔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우리 결론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 욥기의 맥락을 따르면은 어떻습니까? 욥으로 하여금 전문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욥은 육신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 영혼이 전문같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인생 만들려고. 요셉 사건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그 만신창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이거 엄청나게 고통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요셉이 정말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중상모략을 경험하고 옥중에 들어가고, 이건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쯤 되면은 망가지지 않는, 인격이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장담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궁창 속에 던져버리면은 다 사람 변합니다.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나마라도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의지하고 살지. 요셉 그런 인생이거든요. 요셉은 과거를 한탄했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이 저주스럽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요셉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요셉이 나중에 그 회한의 세월을 다 지나고 형들이 정말 양식을 팔러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요셉마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창 받으시고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무죄한 분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요. 그는 창조를 중보하신 분이요. 심판자입니다. 그가. 그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은혜의 폭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얻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지난날에 뭔 죄책감이라든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줘요. 네. 네. 여러분과 저에게 이끌어온 인생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믿습니까? 네. 이걸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욥에게 지금 행한 모든 일들, 욥이 지금 말하고 서술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말할 수 없는 망가진 인생 같은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양식을 팔러 왔을 때 그 형들 알아본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라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아하 이거 말이지. 자기 인생 모두가 파노라마처럼 생명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한 것이 3일 만에 부활로 최종적으로 귀결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더 이상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힌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지금 남은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으로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금 작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참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참으로 복된 열매가 주를 위해 사시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정말 거룩한 인생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 아름다운 치열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의 그렇게도 영화로웠던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 중의 고난 속에 넣으셨지만 욥을 하여금 참으로 자신의 무죄를 참으로 하나님께 변호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참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셔서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해석되지 않았던 고통과 고난까지도 이제 예수를 만나 우리의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남은 생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